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띄어지고 영의 세계에 관심이 더 커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죠.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만 집중한 신앙인들의 유형도 있어요. 매사에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일한다, 귀신이 방해한다, 귀신이 공격한다. 그렇게 신앙하는 유형도 있지만 절대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교통하신다가 우리의 신앙의 주제야지. 귀신이 일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방해한다, 귀신이 공격한다고 삶의 모든 관계와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건강한 영성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에 집중한다. 예컨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위배 지폐사처럼 위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진짜 진폐만 만진다는 거예요. 진폐만 계속 출근해서 맨날 몇 년 계속 진폐만 만지면 위폐는 그냥 구별이 되고요. 자질도 구별이 되고 색상도 구별이 되고 아무리 진폐처럼 위조했더라도 금방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진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폐세요. 하나님이 진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활짝 열려 있으면 귀신의 역사는 금방 구별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귀신의 이야기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마틴 노이존수가 지적한 것처럼 귀신에 대한 두 가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귀신이 어디가 있어? 하고 귀신을 부정하는 신앙.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삶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께만 집중하는 지나친 신앙. 두 가지는 다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해치는 악 영향입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단보다 더 강하시다. 오늘 예수님 한 분이지만 본문 속에 등장한 가라사의 청년 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한 군단, 그 당시의 로마의 군인의 한 군단은 보병 6,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6,000마리의 귀신들이 두 청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나운지,
오늘 본문에 사납다는 말은 너무나 악하고 포악해서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만큼 이 지경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으리만큼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 둘이 너무나 아주 포악하게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힌 거죠. 심지어는 이 귀신들이 역사할 때 손과 발에 차고 있는 착고와 쇠고랑이를 그냥 쉽게 끊어버릴 만큼, 귀신이 군대가 역사하면 그렇게 사람이 강해져요. 그렇게 강해져요. 요 근래에도 귀신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귀신은 사람에게 들리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제해서 사로잡는 것만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은 많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지요. 제일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성도 각자가 자기의 성품 속에 있는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둠의 영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을 어둠의 영은 문을 통해 들어와 인격을 사로잡고 생명을 사로잡고 삶을 통제해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의 분위기가 금방 달라집니다. 어둠의 영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영적 분위기가 금방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안색이 변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안색이 변합니다. 밝은 미소가 있게 돼요. 편안함이 있게 돼요. 여유가 있게 돼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안색이 변해요. 그게 창세기 사단의 시작을 알리는 4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가인이 에벨을 드려도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아요. 그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의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 안색이 변한 게 왜 그러냐?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장 5절, 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단 말은 우리의 마음 밖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단이 늘 엎드려 있다. 히브리 원어는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 도약하기 위해 엎드려 있다가 도약한다는 의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 안색이 변하는 일은 끝까지 견뎌야 하고 극복해야 할 일이에요. 안색이 변한다, 시험 든 거거든요. 안색이 변한다, 우리의 마음을 어둠의 영이 지배해버리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우리 안색이 부드럽고 은혜로우며 성령의 감동 안에 있도록 삶을 유지해가는 일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밖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을 지키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현장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유지하는 게 영적 전쟁의 최고 승리 비결이에요. 내 마음을 언제나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유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언제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고 풍성하게 갖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동시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성경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의 말씀의 기준으로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좋은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침튀기면서 싸워요.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 싸움은 내 안에 움츠러든 사자가 어떠한 구멍을 통해서더라도 내 인격 안에, 내 마음과 감정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언어 안에 들여오려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피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굳어버리는 마음 금방 압니다. 영의 사람은 내 마음이 요새 굳어졌어 금방 알아요. 그때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빨리 예수 피를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기경하는 것.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굳어지는 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찬양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마음이 굳어 있는 건 금방 알아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색이 변해 있습니다. 시험이 들어 있으면 안색이 변해 있습니다. 안색이 변한 것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안색이 변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감정을 사로잡고, 감정을 사로잡으면 생각과 말이 사탄을 돕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영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의 건너편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요. 우리는 이 풍랑을 일 때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하는 사건으로만 이해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거라사의 지역에 있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막기 위해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을 일으켜 방해해요. 교회는 이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에 가까이 오고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가까이 오면 사단은 방해합니다. 부부간에 풍랑이 일어 갈등하게 합니다. 성도 간에 풍랑이 일어 아파하며 등 돌아서게 합니다. 교회 안에 풍랑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를 장장하셔서 당도한 것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당도하셨어요. 당도하자마자 이 2명의 청년, 오늘 본문은 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은 오늘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평행구절인데 한 사람으로 나와요. 어찌되었든 이 2사람 안에 있는 6,000마리의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어서 나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벌써 오셔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 하십니까? 무저갱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 하십니까? 이 무저갱이란 말은 끝이 없는 깊은 동굴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수월이라고 말하죠. 지옥은 끝이 없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요소 가운데 어둠의 영, 저 지옥의 사자인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면 이 땅에서도 영성이 떨어져요. 기도의 능력이 떨어져요. 사랑이 떨어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요인에서 영적인 요인들이 떨어지게 하는 놈이 저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이죠.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저갱으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래서 6,000마리의 귀신이 그곳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갔더니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살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단, 그의 졸개인 귀신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믿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어둠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소유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교회만이 예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관심은 교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심은 신자들을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쟁의 현장이 어디냐? 우리 신자들은 저 사람이 어둠의 영의 도구다 이렇게 공격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내 생각이 전쟁터요. 내 입술의 언어가 전쟁터입니다. 탐마실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이 성경교사는 자유케 하는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자기 몸 밖에 어떤 특정한 사람과 문제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라고 해석하는데 아니다. 진정한 자아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옛사람인 자아가 자리한 마음이 전쟁터요, 그 자아가 주는 생각이 전쟁터이며 그 자아가 말하게 하는 입술이 전쟁터인 것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으로 지배하시면 우리 언어는 달라요. 은혜로운 언어예요. 용납하는 언어예요. 축복하는 언어예요. 오개스러운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데 오개스러운 말, 오개스러운 마음, 오개스러운 생각이 우리 안에 지배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안색이 변한다. 어둠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풍랑이 일어납니까? 예배의 삶 속에서 풍랑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 어둠의 영이 내 가정으로 하여금 더 깊은 영의 세계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안다. 내 주님이 대적의 문을 취하셨고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과 8장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님이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 어둠의 영이 너 풍랑을 일으킨 것, 너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할 거다. 네가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 가정은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다. 네가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마음과 입술을 조장하여 저주스러운 말, 불편한 말, 시험 든 말, 괴롭히는 말, 사람들과 등 돌리게 하는 말을 하도록 촉구해도 나는 은혜로운 말을 할 거다. 나는 생명 살리는 말을 할 거다. 나는 축복한 언어를 사용할 거다라고 영적 전쟁을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을 지킨다는 데 대해 훈련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굳어져요. 왠지 모르게 차가워져요. 왠지 모르게 대립하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따지고 싶어요. 지금 병든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어둠의 영이 문을 열고 들어와 지배하고 있는 증상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금방 느껴져요. 생각이 항상 대립적인 생각, 언어가 항상 공격적이고 피나는 언어가 삶의 전부를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함께 만난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해보면 편안한 분이 있어요.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더 오래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5분을 함께 교제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5분을 함께 교제하는데 내 안의 마음과 충돌해요. 상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게 내 영적인 감각에 걸려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는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적 민감함을 금방 깨닫습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라사의 광야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둠의 영보다 더 강한 예수 한 분밖에 없었다. 강한 자가 세간을 지킬 때에는 안전했지만 사탄이 6,000마리의 귀신을 보내 그 청년을 붙들고 있을 때에는 사단이 그 청년들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간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셨어요.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셔서 6,000마리의 군대 귀신을 결박해야만 그 청년 둘이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의 사역을 남존주교회가 하려면 전주 전역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우리 교회가 묶을 수 있는 영성을 선포해야 해요. 특별히 저 금산사를 중심으로 하여 어둠의 영이 굳건히 진을 치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큰 절이 있는 곳은 어둠의 영이 장악해요. 증거가 금병이 통계로 나와버려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복음화율이 그 지역보다 월등히 낮은 곳은 어디냐? 반대 영이 지배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성장학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할 퍼센트를 높이려면 부흥하는 교회 옆에 개척해라. 성령 충만한 교회 옆에다 개척해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 지역의 어둠의 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그 지역 안에다 교회를 개척하면 그 큰 교회의 영적 영향력 아래 부흥을 개척교회가 경험할 때 방해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주 전체의 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찾아온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어둠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 강한 예수를 신뢰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이 너희가 6,000마리여도 풍랑을 일으켰어도 우리 예수는 더 강하셔. 우리 예수는 승리하셨어. 우리 대장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어. 알람 네스파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을 무용담처럼 얘기하지만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전쟁은 과거의 승리가 과거를 지켰던 것뿐이지 오늘을 지켜주지 않는다. 오늘의 승리는 오늘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영이 한 교회, 한 가정, 한 개인 안에 들어오는 통로는 역시 똑같이 지적합니다. 생각의 문, 마음의 문, 입술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해관계가 생겨도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속상한 일이 생겨도 밤이 지새기 전에 풀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에 이미 실패해버려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미 실패해버려요. 우리 입술 속에 여러운 전쟁을 이미 실패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대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각자의 연약함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그 연약함을 문을 삼아서 어둠의 영이 항상 그에게 들어가요. 혈기가 뜨거운 사람은 그 혈기를 통해 들어오고, 돈에 인색한 사람은 인색함을 통해 들어오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 들어오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통해 들어오고, 각자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해요. 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집안의 내력을 보면 쉽게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축첩한 가문이면 자녀들은 이성의 연약함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다면 자녀는 가장 앞으로 술 안 먹어야 합니다. 그 자식은 다른 집의 자식보다 술에 입을 대면 중독되는 길이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정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개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내 연약함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평생의 삶을 살면서 내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일생을 허비해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4번씩 강조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4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무엇을 고쳤다고요? 약한 것. 8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8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에서 자그만치 4번이나 강조해요. 8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거기서도 연약함이 나와요. 또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9장 35절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못마땅한 게 보여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저 점은 못마땅하다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내 성품을 꼭 빼닮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운 거예요. 나는 이 악한 것이 평생 괴로웠는데 저놈은 그거 안 닮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저 녀석은 그것 좀 안 닮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평생 나를 괴롭힌 그 약한 성품을 그대로 그놈이 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그 딸이 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눈을 뜨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려 하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면 내 삶이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고 시끄러워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영적인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어둠의 영은 믿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지키고 내 귀한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천국까지 안전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영성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마귀보다 강하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어둠의 영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할 뿐입니다. 과거의 귀신을 제 아무리 많이 쫓아낸 경력이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말고, 과거의 어둠의 영들과 싸워 승리했던 수많은 간증 의지하지 말고, 그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름 의지했듯이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 의지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로 하여금 더러운 귀신아, 그 청년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시도록,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안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 한 자녀도 안색이 변하는 일로 어둠의 영들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의지합시다. 예수 보혈 의지합시다. 그래서 진짜 전조 땅을 지키는 교회가
숫자 많은 교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사역의 눈을 뜨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남전주교회가 기도한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창립자 김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의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있다. 새벽마다 가스통 종을 치면서 외쳤던 말씀이 그거지요. 대한민국은 안전하라, 내가 있다. 우리 남전주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이 이것입니다. 전주여 안심하라, 남전주교회가 있다.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하나님의 군대인 남전주교회가 있다. 남전주교회 안심하라, 나 영의 사람이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